오늘 11월 17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니엘에게는 그 위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왕은 지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일한 꿈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할롬의 복수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례적이지 않고 동일한 꿈을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죠. 정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내용을 모르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한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야 그것을 근거로 그 해석의 정확성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제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그들의 대화 속에 고백하죠.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생명들을 죽이게 명령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 위협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이제 나갑니다. 자, 다니엘이 이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렇게 되어 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묻습니다. 어떤 얘기죠?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리옥이 대답하죠. 이러이러한 배경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앞에 일어난 모든 내용들을. 자,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에게 직접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이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보면 왕에게 직접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번이나 들어갔을까? 그런데 왜냐하면 왕에게 들어가서 구한 내용이요. 이랬습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앞에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용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마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리옥과의 모든 대화가 마치고 나서 다니엘은 해결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자, 17절.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의 실상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18절 은밀한 일, 19절 은밀한 것. 그 두 개 다 밑줄 그어놓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마주대할 할 때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무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실은 돈이 없어도 참을 수 있고요. 몸이 아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요. 그거 버틸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끝을 모를 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지입니다. 사람 속마음을 모르면요. 불안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건널 수 없고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실은 무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실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가장 자극하죠?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된다. 모르는 게 없을 거다. 다 깨닫게 될 거다.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본질을 캐치하면서 살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지금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한 말이 별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처럼 안 보였거든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왕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게 무슨, 제가 그래서 그 묵상고 저쪽 포인트 이렇게 적어 놓을 때, 그게 무슨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실은 자기가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어느 자리로 돌아갑니까? 보세요. 18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일을 알리고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아까 쳐놓죠?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죠?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자, 이게 아무것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모면해. 거기까지는 우리도 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이후에 보통 친구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리고 17절까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18절에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대책회의를 했더라라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각 친구들의 각 달란트를 가지고 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어떤 생활과 또 모든 어떤 진로의 걱정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들, 또 거기에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럼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며, 진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며,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어떤 레주메를 낼 때는 어떤 것들을 부각시킬 것이며, 거기에는 누가 있고, 누구와 연결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지금 한 행동, 성경은 뭐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밑줄 쫙 꺼놓으세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은밀한 영역, 그 미지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영역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나름대로 그 왕궁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대처와 그런 것, 반응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오직 집중한 것은 뭐냐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또 그것들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우리에게 실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물론 사망률도 일반 독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 최근에 거의 개발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제대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이 미지와 이 무지의 영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마구 우리의 뇌피셜로 예측하는 걸까요? 대책을 마련합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 여러분들 바쁘셔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으로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밀한 모든 상황, 이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은밀한 일 해놓고선요. 그 어근을 찾아보니까요. 결국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은밀한 일. 그 히브리어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미스테리한 일들이 너무 많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우리 가정은 왜 또 앞으로의 방향은? 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저에게 오늘 이제 어제 묵상하는데 들어오는 건 뭐냐면, 자, 기도하는데 어땠습니까? 기도 이후에 19절에 바로 결과가 나오죠. 자, 19절 함께 보실까요?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게 일어났다. 그날 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환상 가운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밤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자, 은밀한 일, 은밀한 것, 은밀한 일, 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요. 그에 합당한 대처나 방안들을 강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뭐 한다? 나타내시고, 감추어진 것. hidden things. 영어 성경을 보니까 hidden things 뭐 한다? reveal 하신다. 드러내신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대요. 자, 우리 욥기 12장 볼까요? 욥기 12장. 욥기 12장.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2장.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2절이네요. 욥기 12장 22절. 욥기 12장 22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욥기 12장 22절이에요. 욥기 1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은밀한 것.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뭐한다? reveal,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못합니다. 그것들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23절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시죠. 오늘 성경 21절. 오늘 성경 21절 다니엘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흉내내서도 안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욥기 다음에 시편이라고 그랬죠. 시편 139편입니다. 인생의 지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압니다. 자신의 매력에 도취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못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이에요. 11절부터 있습니다. 9절부터 읽자. 9절부터.
제가 8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조금 가능하니까 8절부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오늘 보려고 했던 말씀이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달라 보여요. 그 다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어둠과 빛의 그 선명한 다름. 내가 예전에는 여기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바다 끝에 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너무나 생경해서 생수에서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건 뭐지?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정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앞에 13절에 근거하면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부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까지도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죽이려고 온 겁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물었죠. 그에게.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재빨리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모두 알리고 어떤 대책 계획보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그날 밤에 보여줍니다. 자, 지금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알았습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같으면 바로 카톡 할걸요? 근위대장 아리옥 빨리 카톡 그 주소 찾아가지고 이제 되게 좀 편안한 거죠. 제가 알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시죠. 아침 일찍 만나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아리옥에게 가거나 아니면 당장이라도 왕에게 갈 겁니다. 왜? 왕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가려운 부분이었다고요. 또 되게 당당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뭔가 행동을 할 겁니다.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한 건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기적 같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밝히 보여줬어요. 이제 다니엘은 압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액션이 없고 뭐가 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찬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액션은 없고 예배와 찬양만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르되 빨리 가자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 지속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고 또 이제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에게 그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간구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에 프로모션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졌거나 진로가 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의 마음은 글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아주 만족스럽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끝까지 참아낸 자신이 참 대견하고 그동안 이것들을 참아준 아내에게 참 고맙고 막 물밀 듯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괜히 눈물도 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어렵게 준비한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나름대로 기도응답이 됐어요. 그럼 뭘까요? 뿌듯하고 눈물도 나고 여러분들 마음이요 그쪽으로 계속 가요. 어려웠던 그 자녀 또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고요. 이것이 제가 어제 묵상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귀한 것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그 독특함과 귀함은 뭘까요? 기도 응답 이후에 자신이 그 왕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또 이 모든 것들을 단번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아요.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가장 핵심적인 은밀한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급할 수 없어요.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예배하는 일보다 더 급할 수는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끈끈함이 하나님 관계한 그 견고함이 다니엘답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럴듯하게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굉장히 준수하고 똑똑해서 다니엘을 쓰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고 밀접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강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지날 때. 근데 실은 우리의 방향성은 이것이 A나 B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게 정말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정말 어렵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더 재산이 늘어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것들을 손실처럼 여겨지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막 기적을 경험한 거에 흥분하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더라고. 이게 이렇게 잘 됐어요라기보다 정말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새벽마다 또 9시 기도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인생, 오늘 다니엘을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설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막 대단한 기적으로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어느 곳에 거하던 거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은밀한 일을 대할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 예, 미스터리,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죠. 예, 그 은밀한 일을 보여줄 하나님,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그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정말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기도 제목 낼 때 이렇게 오늘은 좀 세밀하게 한번 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뭐가 제일 나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보통 사람들 다 해요. 왜? 궁금한 거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뭐가 제일 좋을까? 근데 뭐가 제일 좋을까가 뭐가 지금 거기서 역사하냐면 뭐가 제일 나에게 좋을까예요.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클릭이 안 되면, 제대로 클릭이 안 되면 똑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딱 붙잡고 있는 기도가 된다면 뭐가 나한테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 같지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대화가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버리면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을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구속사에 좋을까? 무엇이 우리 교회에 좋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구속사에 가장 적합할까라는.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직장 뭐 상관적인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요, 대책회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 가서 대책회의 벌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러고, 꿈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어둠과 빛을 동일하게 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간다면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편의와 내 중심적으로 간구했던 내 것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할 때 저는 그랬어요. 기도응답 전에는요, 마음이 가난해서요, 어딜 가질 않아요. 그거 응답받기 전에는요, 어딜 뛰쳐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응답받은 이후에는 그냥 어딜 뛰쳐나가요. 바로 그냥 어딜 갑니다. 이게 문제인데, 다니엘 보십시오. 오늘 기도응답 명확하게 받은 이후에 어딜 그냥 급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디요?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관계의 그 밀접하고 이 가까움이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한 정말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이 자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뭐 응답이 됐어요? 어떤 진로의 변경이나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거기로 뛰쳐갑니다. 직장으로 뛰쳐가고 사업으로 뛰쳐간다고요.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서 다니엘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뭘까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분들, 이곳에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며 이곳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코비드-19이라는 그 미스테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인 어떠한 모든 전문적인 대처보다 가장 본질적인 자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그 영역에 우리가 바로 뛰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기도응답 이후에 예배와 찬양의 자리가 계속 견지되고 유지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선 목사님,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치료의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정말 깨끗하게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는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